트리플 크라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왕관이 세 개라. 이것은 원래 경마에서 유래된 용어로 1930년 미국 갤런트 폭스라는 경주마가 3대 경마 레이스에서 우승을 하였고, 또 그의 새끼인 오마하가 1935년도에 마찬가지로 세계 경주에서 우승을 할 때 이것을 기사를 쓰면서 트리플 크라운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어서 그 이후로는 운동 경기를 할 때 이렇게 트리플 크라운이라 왕관을 3개를 받았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야구 경기 같은 경우에 투수가 있습니다. 투수가 한 시즌을 보내면서 방어율과 다승과 탈삼진 이 3개를 다 1위를 하게 되면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찬가지로 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홈런도 1위를 하고 타점도 1위, 타율까지 1위를 하게 되면 트리플 크라운이라. 그런데 이제 농구 같은 경기에서는 시즌을 보는 게 아니라 한 시합을 했을 때 한 선수가 득점도 1위를 하고 리바운드 또 어시스트 이런 것들을 10개 이상씩 골고루 하게 되면은 트리플 크라운이라 표현을 합니다. 배구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배구도 한 경기에 서브 득점을 하고 블로킹도 하고 백어택까지를 각각 3개 이상을 하게 되면은 그 경기에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갑자기 트리플 크라운 얘기를 하니까 이게 뭔가 헷갈릴 텐데 좌지간 시합을 잘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이런 것인데 왜 말씀을 선포할 때 이거를 얘기하나? 그것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제 7월 1일부터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또 4일까지 조도를 다녀옵니다. 그리고 8월 20일부터 26일까지는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오게 됩니다. 이런 여름 행사를 진행하게 되면 거의 한 주간씩 충성을 다하면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교회학교 교사로 수련회나 여름 성경학교 봉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봉사를 하게 되면은 면류관이 하나 생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또 내일부터 조도까지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면류관이 2개다. 그 다음에 8월 20일 날 이제 캄보디아 선교도 갑니다. 캄보디아 선교까지 가면 어떻게 됩니까? 3개다. 트리플 크라운이라. 그래서 이 트리플 크라운이 시합 경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봉사할 때도 이렇게 봉사하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3가지 봉사를 다 하시는 트리플 크라운을 획득한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 가득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 하기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게 올 여름에 봉사하실 신청하셨습니까? 그저 웃지요. 벌써 다 마감했기 때문에 지금 감동받아서 신청해봤자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지금 하실 분들은 그래도 내가 하늘에 면류관을 좀 쌓아둬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다녀오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를 위하여 헌신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봉사하고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시편 19편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 특별히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이런 식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가 살펴보시고 그 능력을 받으셔서 험한 세상 이기시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말씀의 능력은 어떠한 능력입니까? 먼저는 소성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9편 7절 상반절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영혼이라는 것, 영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네페시로 생명, 숨쉬는 존재 이런 게 영혼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천지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창세기 2장에서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런데 흙으로 지었지만 아직 살아있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에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이런 의미를 뜻하는 하이와 숨쉬는 존재를 뜻하는 네페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서 숨쉬는 존재가 되었다. 네페시. 이 네페시가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는 영혼,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숨 쉴 수 있는 생명력을 주는 것, 그 생명력은 여호와의 말씀이 사람에게 생명력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삽니다. 그래서 밥을 항상 먹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사람이 밥만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밥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모든 것이 먹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떡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떡을 먹어야 되지만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먹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북돋아 주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그 능력이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소성되는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본문에서 더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가 이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하기 때문이다.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항상 변합니다. 변한다는 것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변한다는 거예요. 완전하면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불완전하니까 변할 거예요. 요즘 시대는 너무나 세상이 빨리빨리 바뀝니다. 오늘의 진리가 내일에는 거짓이 되는 세상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바뀌는 것에 조금이라도 한눈 팔면은 구식이 돼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요즘에 식당에 가서 주문을 하려고 하면은요, 예전에는 우리가 식당에 가서 자리를 앉으면 서빙하는 분이 와서 메뉴 보여주고 무엇을 주문할지 알려주고 거기에 맞춰갖고 주문하면은 다 서빙해 주지 않습니까? 요즘에 식당 가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식당 테이블에 키오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우리가 주문을 해야 됩니다. 주문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빙 로봇이 음식을 가지고 우리 테이블까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주문한 음식 꺼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로봇도 제자리 가라고 스위치 눌러주면 걔가 자기 자리로 갑니다. 그거를 못하면은요, 음식점 가갖고도 굶는 겁니다. 오라고 주문하면은요, 짜증내요. 지금 사람 없어가지고 주방에서 이거 음식 준비하기도 어려운데 왜 부르냐는 거예요. 알아서 키오스크 하고 내가 만들어 주면은 알아서 로봇에서 꺼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빨리 바뀝니다.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제는 식당 가서 밥 한 끼도 못 먹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오늘까지 맞다고 생각한 것이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오메가3가 혈관에 있는 혈전들을 녹인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오메가3 먹었습니까? 오메가3 잡숴 보셨습니까? 사실 오메가3 물고기에서 생선에서 나는 그 지방분이라 해가지고 그거 먹는다고 하면은요, 오메가3 먹으면 막 비린내 납니다. 그래도 몸에 좋다고 해가지고 비싼 돈 들여가지고 오메가3 사가지고 오메가3 먹었는데 이번에 신문 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아무 효과 없대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돈 들여서 비유 상하는 거 다 견뎌가면서 혈관 건강에 좋다고 해가지고 오메가3 매일 먹었는데 갑자기 보고서가 딱 나오더니 아무 효과 없다. 수십 년 동안 속았다. 황당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맞다고 했는데 오늘 와보니까 오답이라는 거예요. 이런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윗이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면 세상에서 힘든 우리의 영혼, 지친 우리의 영혼이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가게 될 때 우리에게는 다시금 회복이 되어지는 소성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경기도 퇴촌에 가게 되면은 이 물러남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카페를 선전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구역장군 차린들은 아시겠지만 봄에는 저희가 극단 광야에서 하는 뮤지컬을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성경에 관련된 뮤지컬을 감상하는데 이 극단 광야에서 좀 더 활동을 넓혀가지고 일반인들에게까지도 표시 안 나게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재단법인 감각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다시금 일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 일환 중에 하나가 이제 카페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그 카페 이름을 물러남이라고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카페 이름 많은 고상한 이름들 많은데 이 물러남이라고 줬습니까? 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천국을 선포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소문이 퍼지게 되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들으려고 예수님께로 왔고 병든 자는 병 고침을 받으려고 주님께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고쳐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밤이 새도록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몰려왔는데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러분 세상이 복잡하고 믿음 생활이 힘들어도
예수님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물러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 소성이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회복이 되는 은총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셔서 회복이 되시는 소성함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 이 휴가 기간에 내 삶을 뒤돌아보시고 내 영혼이 주의 말씀으로 가까이 하셔서 다시금 회복이 되는 은총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여호와 말씀의 능력은 지혜의 능력입니다. 시편 19편 7절을 보면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발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하다. 증거가 확실한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가 확실하지 아니하고 불분명하면 결론이 많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대법원에서 어느 한 형사사건을 파기환송한 게 있습니다. 그 파기환송한 내용이 뭐냐면 어느 남자가 니코틴 중독에 대해서 사망했는데 그 남자를 죽인 사람이 아내라고 해서 그 아내가 1심과 2심에서 30년 형량을 받은 겁니다. 판사들이 볼 때는 그 아내가 남편에게 니코틴을 먹여서 그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는 그 정황 증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모아서 보니까 살인한 게 맞다 생각하여서 30년 형량을 내렸는데, 대법원에서 보는 대법관은 그 증거들이 30년형을 내리기에는 확실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2심으로 돌려보내가지고 다시 판단을 해봐라. 그렇게 파기환송했다라는 것입니다. 증거가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결론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정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증거에 힘입어서 나갈 때 그것을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는 지혜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드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사 시대에 한 사사. 기드온 하면 우리는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미디안 연합군을 무찌른 능력의 지도자라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합니다. 너 이스라엘 사람을 모아가지고 미디안 사람과 싸워서 이겨라.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받은 기드온이 자신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직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주께서 증거를 보여주시면 내가 그걸 확신하고 나가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기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타작마당에 내가 양털 하나를 놓을 테니까 이슬이 새벽에 이슬이 내리는데 주변 땅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양털 가운데 놨던 양털에 이슬이 맺혀져 있으면 하나님의 증거로 알고 내가 전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 다음날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증거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보여주시면 믿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기드온이 못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드온이
다시 기도합니다.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노하실 줄은 알았던 것 같아요. 한번 보여줬는데 못 믿겠다고 하니까 노하실 줄 알고 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기도원이 쉽게 믿지 못한 건 생각해 보십시오. 마른 땅에 양털을 가운데 놨는데 이슬이 내릴 때 양털이 있으니까 더 마른 양털로 이슬이 모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징조라고 보여주셨는데, 증거라고 보여주셨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가능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번만 다시 한번 말하겠나니 내게 양털로 시험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이슬이 다 있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슬이 내리는데 주변 땅에는 이슬이 다 내리고 양털에게는 이슬이 내리지 말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과학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양털이 말라 있는데 이슬이 맺히면 그곳으로 도뭉치지 왜 땅에 하겠습니까? 그런데 땅에는 이슬이 있고 양털에는 이슬이 없게 해달라.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을 해야 되겠다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역으로 기드온을 시험합니다. 너 이렇게 내가 징조를 보여주니까 이제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내가 너를 못 믿겠어. 너 한번 해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군대를 모아라 하니까 기드온이 군대를 모읍니다. 32,000명이 모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32,000명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집에 돌아가라 명해가지고 용기 있는 자만 모아라. 그랬더니 22,000명이 도망가고 10,000명만 남은 겁니다. 국가 대 국가로 전쟁을 하는데 30,000명도 부족한데 10,000명 남아갖고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기드온이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된다. 10,000명을 냇가로 데리고 가가지고 물을 마시게 하는데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물을 먹는 사람과 무릎을 꿇지 않고 손에다 물을 퍼가지고 개처럼 핥아서 먹는 사람, 그 사람들을 구별해라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긴장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손으로 물을 들어서 핥아서 먹는 사람 300명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머지 9,700명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여러분 32,000명도 전쟁하면 이기기 어려울 텐데 300명 갖고 전쟁하라 하면은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기드온은 하나님의 그 징조를 믿었기 때문에 그 증거를 가졌기 때문에 9,700명 돌려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은 300명만 가지고 전쟁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증거는 이렇게 확실한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증거대로 나가게 되면 기드온 하나님의 증거가 확실함을 알고 군인 300명만 주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쟁을 하니까 그 전쟁을 이기게 되었다. 지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머리 좋고 총명하고 지식 많은 사람이 지혜자를 할지 몰라도 성경에서는 지혜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확신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지혜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해서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을 힘입어서 지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자라는 것은 세상 지식 그게 아니라 결국은 그 지혜는 구원의 축복을 받는 것까지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을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참된 지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 것이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구원을 받는 참된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말씀의 능력은 기쁨의 능력입니다. 시편 19편 8절을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근데 여기서 이 정직이라는 단어는 올바른, 똑바른, 정직한, 정당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교훈은 올바라서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은 올바르지 못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것이 옳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옳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이것이 정의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 정의가 아닌다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요나 선지자가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 어떠한 선지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하여서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해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요나가 볼 때는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가 바라보는 정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거지 이방인이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시스행 배를 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토해져 보니까 니느웨 근방이 온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봤자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토해져서 나오면 거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합니다. 매맞지 말고 그냥 순종하자. 돌고 돌아서 그 자리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사흘간 있으면서 회개하고 감사 기도해갖고 토해졌는데도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선포하러 가니까 선포는 합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 박넝쿨을 했다가 그 박넝쿨 말리니까 요나가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너는 박넝쿨 하나가 사라졌을 때 그렇게 분노하는데 이 니느웨 땅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게 옳은 것이 아니냐. 요나에게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옳음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옳음은 다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다라는 거예요. 올바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때는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 이야기하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기뻐하라.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4장 4절을 쓰기 전에 4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는 유오디아라는 분하고 순두개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주 안에서 마음이 같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갈등이 있었다. 갈등이 있으면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권면하고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권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마음이 같아지지 아니하고 부모와 자녀가 마음이 같아지지 아니하면 기쁨보다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에게는 기쁨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기쁨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이다.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여러분, 오늘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서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능력이 된다. 여러분 확신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도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처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 위해 얼음 냉수 같은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호와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 말씀의 능력은 소성의 능력, 지혜의 능력, 기쁨의 능력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러한 능력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셔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여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